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방문자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찬소리 이소리의 할머니께서도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삼영 권사님의 따님 맞으시죠? 예, 따님이신데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요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자기 회사의 소식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의 블라인드라고 하는 익명의 글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닉네임 이런 것도 없고 자기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그런 것만 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글을 올린 사람이 한국표준협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식과 투자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금감원은 주가 조작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구나,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 뻔한데 이거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회사를 찝어서 주식의 차트를 올렸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삼천리라고 하는 세 개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올린 겁니다. 아마 주식을 안 해도 그래프가 대충 보면 뭔지 아시죠? 왼쪽은 과거고요, 오른쪽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식들은 다 별 볼 일 없었는데 요 근래에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주가가 아니고 주가 조작이다라고 그 사람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지금 막 주가가 올라서 신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 달았냐면, 야, 그게 보이면 너도 해먹어,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글을 올리고, 너는 저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그걸 이제 숏이라고 그러는데 숏에 걸었구나, 그래가지고 너 지금 물려가지고 너 지금 배가 아프구나, 그렇게 글을 달았고, 또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글을 달았냐면, 너도 빨리 올라타서 돈 벌면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직 상승했던 회사들이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5년간 주가를 좀 찾아보니까 대성홀딩스는 1500%가 상승했더라고요. 15배가 상승한 겁니다. 선광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15배가 상승했습니다. 1500%. 서울가스는 800%, 8배가 상승했고요. 삼천리는 500%, 5배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졌냐면, 대성홀딩스는 13만 6천 원에서 3만 4천 원, 선광이라는 회사도 16만 3천 원에서 4만 1천 원, 서울가스도 49만 원에서 12만 7천 원, 삼천리도 51만 원에서 15만 3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남매 일이라고, 나는 주식 안 했으니까 난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태연하게 들으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5만 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한 일입니까? 한 달 전에 저 사람이 경고한 거를 듣기만 했어도, 빨리 빠졌어도 저렇게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저런 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우리를 속여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려서, 남들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에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어나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고양이 사진인데, 고양이가 뭘 흔들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고양이가 들고 있는 건 주인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 고양이 운동시키려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면은 그 나비나 뭐 물고기 모양이나 그 장식을 보고 고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폴짝폴짝 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소파에 딱 올라가 가지고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겁니다. 누구 보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주인 보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주가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좋은 투자를 받아서 정말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 회사가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돈을 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하라고 만들어진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주객에 전도되니까 멀쩡했던 기업이 조작꾼들에 의해 가지고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또 오늘 저 고양이도 사실은 주인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고양이가 주인을 통제하는 거야. 야, 너 반응 안 해? 너 안 움직여?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저런 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나오셨죠. 그런데 복 주시면 하나님이고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복 주시면 하나님인데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안 움직이고 뭐해? 그러면서 막 이리저렇게 막 흔들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지, 하나님 안 움직이고 뭐해? 마치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까부면 죽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의 복도 주시고, 또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가운데 독수리 오형제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크고 나서야 저 제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독수리 남매입니다. 그것도 친남매가 아니고 의남매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오형제라고 지금까지 부르며 만화를 재밌게 보아왔습니다. 저 만화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성격의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의감 있는 첫째가 있고요, 냉철한 둘째가 있고요, 힘이 센 셋째가 있고, 그 다음에 상냥하고 대원들과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또 약삭빠른 꾀돌이 오호가 있습니다. 저렇게 5명의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실수하려 할 때 도와주고 상대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5명이 모였을 때 완전체가 되어서 악의 군단을 무찌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만화 이후로부터 뭐 나오는 그런 로봇 만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5명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저마다의 성격이 다르지만, 야, 너는 왜 나랑 다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제물을 불태워 죽임으로 나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가지의 기구라는 거예요.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고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의 기구들이 없으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갈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삽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재를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로 그 불을 옮기도록 하는 데 쓰는 불 옮기는 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독수리 오형제처럼 오늘 이
번제단의 5가지 기구처럼 저마다 다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절에 이렇게 제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3절에서 이 기구들을 만들 때 그 재료는 뭐냐면 놋으로 만들어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다뤄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도요, 불집게, 불똥그릇 이런 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구들은 뭘로 만들라 하셨냐면 순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뜰에 있는 번제단에는 놋으로 만들라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을 다루는 기구들인데 어느 거는 금으로 만들라 하시고 어느 것은 놋으로 만들라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불은 뭐 안 타고 어느 불은 타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소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으로 만들라 하셨고 뜰은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닮았지만 주님 같지는 않은, 금 같지만 금은 아닌 놋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5가지의 놋으로 만든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놋 기구로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번제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5가지 기구 가운데 2가지 기구, 죄를 담는 통과 부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이 죄를 담는 통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뚜껑이 없는 거였는데 원래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기 구워 먹으실 때 숯불로 고기 구워 먹고 그 이제 재를 치울 때 아시겠지만 이 재가루는 쉽게 바람에 날립니다. 그래서 그 재통을 옮길 때는 뚜껑으로 덮어야 그 재가루가 날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원하는 땅에 잘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재통도 뚜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재통은 현재 우리는 무엇과 같냐면 바로 쓰레기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집이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집안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 집안은 너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 모아 놓아도 결국은 그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콜레라가 유럽을 뒤덮었을 때 영국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영국의 대표되는 강 템즈강을 떠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하수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면 또 온갖 오물들을 다 템즈강에다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한탄강에다가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물이 더러워져서 오염이 되니까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밥을 해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콜레라가 바로 템즈강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렇게 카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요,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전염병들이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이게 호흡기 질환이어서 비말 감염이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저 인도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똥을 아무데나 싸고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재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도 은혜의 강물을 받은 다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 그 더러워진 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하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는 죄를 담는 통이 필요한데 바로 그 죄를 담는 통은 누구냐면 상처 입은 성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바로 이 번제단,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에서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한 유명한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았다, 나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도 참 머리 석은 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완전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는 없냐고 물으면 그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참 지혜로우신 게, 우리 교회 무시하냐? 그러지 않으시고, 나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못 찾아봤다. 나도 목회를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보시고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냐면, 그런데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전한 교회도 우리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깨어진다, 그렇게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옆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부흥했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그런데? 근데 그 교회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는 곳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묘지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퓨전 사극 가운데 환혼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퓨전 드라마, 뭐 환타지 드라마여서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거기 나왔던 대사 가운데 명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준상 배우가 했던 대사인데 뭐였냐면,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 가리는 것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고 그냥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들, 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왜 뭐만 하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냐라는 거죠. 저는 그때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저 대사가, 우리 정말 한국교회에 딱 맞는 대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죄를 담는 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문제를 품고 상대의 아픔을 품고 상대의 가시를 품고 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성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거죠. 이 잠언 18장의 이 말씀은 사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말의 힘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을 잘하여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면 그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한 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자판기에다가 글을 붙여놨습니다. 애인이 없다면 왜 없는지 뚜껑을 열어보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 안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애인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얼굴이 문제라는 거죠. 저렇게 써붙이면 저 가게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뭐 재미로 쓴 글이지만 저렇게 쓰면 뭐 어떤 사람 웃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거야?
다시는 저 가게 안 간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두 어린이가 이제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는데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거기에 맞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가 맞고 나서 처음에는요 아프니까 울먹여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나 때문에 맞았구나 하고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호호해주는지 뽀뽀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처음에는 울먹였다가 이게 무슨 경우지? 눈이 동그래져요. 보시면 제 눈이 저렇게 동그래집니다. 이게 무슨 경험이지? 처음 닿는 낯선 여자의 입술. 뭔가 이게 느낌이 다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비록 혀는 아니지만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호를 해줬는지 뽀뽀를 해줬는지 괜찮아 너는 사나이야 너는 대장이잖아 너는 장군이잖아 울면 안 돼 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를 담는 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의 상처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합력하여 선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번제단에는 부삽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삽은 이렇게 생긴 기구였습니다. 말 그대로 삽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잿더미들을 치우는 데 쓰는 도구가 부삽이었다라는 거죠. 부삽으로 잿더미를 치우려면 또 타고 나온 짐승의 뭐 남은 잔해를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는지 보여야 치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저기 안 보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는 저기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고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게 보이고 난로가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 있던 교회에서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안 보여?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담임자가 돼 보니까 이제는 저도 보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저게 안 보이나? 그게 보여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생각 하실 때 있겠지만 저도 보면서 아니 이게 안 보이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라고 보이는 겁니다. 담임자도 그게 보이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들한테 안 보이냐고 쫑코 주고 조인트 까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보이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안 보이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삽이란 뭐냐? 일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뭔가를 하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나와보면 뭔가가 바뀌어 있어요. 뭐가 좀 지저분해 있어서 언젠가 저거 치워야지 하고 있으면 어느새 오셔가지고 그걸 먼저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늘 그걸 돌아보면서 교회 일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했으니까 저 사람 전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 일을 했으면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지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한번 해보고 나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안 하던 일 어느 분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들을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능력의 제단, 영광의 제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겁니다. 힘 있는 네가 해야지가 아니고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함께 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저기 어디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동네의 부자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록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도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 십자가로 죽임당한, 극형을 받은, 나라의 중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행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자기도 너도 예수의 무리구나 함께 엮여가지고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극을 보면 알겠지만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내리면요, 그 참수를 당한 시신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목이 잘려서 시신이 막 길거리에 나뒹굴어도 그걸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거 거들면은 저놈도 한패구나, 죽이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고이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더라는 거죠. 공손하게, 정중하게가 아니고 당돌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당돌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못 그럴 겁니다.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상대를 안 하면 알지, 그리고 부탁할 때에는 차라리 비굴하거나 공손하게 부탁을 하지 당돌하게는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성경의 표현이 당돌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에 담담 있는 사람이었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걸 숨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그걸 숨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겁쟁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믿음을 숨길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 당돌하게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의 회심이 있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일하는 성도, 부삽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한 민족의 지도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죠. 이런 분이 진짜 보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요, 유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양반 집안의 자제가 아니라 이분은 처음에는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록 머슴이었지만 자기 주인이 시키는 일, 그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잖아요. 그 요강을 이제 일을 보면 그 냄새나는 요강을요, 이 조만식 선생님이 어렸을 때, 종이었을 때 그거를 가져다가 냉큼 비우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닦을 때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 남들은 대충 닦는데 그분은 마치 저걸 정말 그 놋 그릇처럼 깨끗하게 열심히 닦더라는 거예요. 닦아도 너무 열심히 닦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놈은 예산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남들처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킨 겁니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독립주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처럼 종에서 훌륭한 믿음의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뭐 한글을 배우고 뭐 처음부터 뭐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요강을 닦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한 것들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받고 능력받는 그런 정말 뭐 대단한 목사가 되고 대단한 뭐 능력의 성도가 되고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첫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요강을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냄새나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다 할지라도 요강을 닦는 것부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부삽 같은 인생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날로 형통하게 되고 부흥케 되어지고 그럼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철원 땅의 복을 받고 이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이 철원 땅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발전하고 형통케 되고 강성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때로는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러한 서로 다섯 가지 다른 종류의 기구들이 하나 되어져 믿음의 번지단을 귀하게 이뤄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다르게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나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이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방문자들 위에 또 귀한 믿음의 따님이 위에 또 귀한 믿음의 우리 할머니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국군 장병들과 또 이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